이 어버이줄이 되면은 저는 설교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지 못하고 이렇게 멀리 떠나와서 살고 있기에 이 어버이주일에 말씀을 전하기가 제 자신이 부담이 됩니다. 멀리 이렇게 떠나와 있다 보니까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도 못했고 지금도 80이 넘은 노모를 시골집에 혼자 계시게 하고 있기에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아마 이민을 와서 살고 계신 우리 모두의 가장 큰 또 짐이고 걱정거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주 가서 뵙지 못하더라도 요즘은 통신요금이 아주 저렴하고 또 카톡은 무료로 전화가 되지 않습니까? 전화로라도 자주 연락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리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멀리 있어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가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유가 되고 가능하다면은 용돈을 붙여 드리는 것이 우리가 멀리서 해야 될 도리입니다. 저도 이런 부분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얼마 전에 전화를 하니까 우리 어머님 댁에 아직 TV가 브라운관 TV입니다. 뒤에 뚱뚱하게 나와 있는 브라운 TV인데 또 하나님이 어떻게 아셨는지 시골 교회에서 야외 예배를 갔는데 누가 평면 TV를 한 대 내놨는데 그게 우리 어머님이 당첨이 되셔가지고 지금 이제 TV를 갖다 설치해 놓고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알고 주셨는지 참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제 계시니까 또 저한테는 또 그것이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그렇게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도 도와주시고 또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국의 고서인 명심보감이라는 책에 있는 효행이라는 편에 보면은 효가 백행의 근본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모든 행실의 근본이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고 또 하는데 가장 인간으로서의 삶의 중심에 있는 그러한 삶의 행위는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람이 지켜야 할 이 십계명을 주실 때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주신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자기 낳아준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사랑할 수가 없고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명 전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을 먼저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그리고 믿는 신앙인으로서 가장 행위의 기본은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이것이 돼야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것이 꼭 물질적으로 잘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제대로 잘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할 때에 이 공경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이 카베드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은 무겁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중하게 비중 있게 여긴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가볍게 얘기하기 쉬워요.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뭐냐 하면은 무거운 그런 짐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짐이야말로 우리를 잘되게 하고 우리를 이 땅에서 장수하게 가는 길로 가게 하는 그 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길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또 참 형편이 안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인간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해나가야 될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 살고 어렵게 살다 보니까 특별히 또 이민 와서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부모님을 비중 있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가 쉬워요. 그러나 늘 우리 마음속에 부모님을 정말 공경하는 그러한 믿음 자세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냐는 거예요. 사장님이라고 불러도 되고 뭐 회장님이라고 불러도 되고 그랬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것은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 그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아버지 관계도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그게 이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더 깊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 하나님과의 우리 그 성도와의 관계가 이 부모님과 특별히 아버지와의 그 관계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관계의 핵심이 근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부모님을 우리가 존중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모님들을 허락하셨어요. 여기 부모님을 안 통하고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누구나 다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에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한 20살이 될 때까지 20년간 우리의 보호자로 세워주신 분이 우리의 부모님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어릴 때의 부모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대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무슨 사람들을 존경하는 것은 뭐 에브라함 링컨이나 뭐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안중근이나 그런 사람은 존경할 만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은 그런 게 아닙니다.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이 천륜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선택할 때에 나는 이런 부모님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나와보세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준 천륜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정말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부모님이란 나를 이 땅에 있게 해줬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부모님은 무조건 공경의 대상이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나쁘게 하고 부모님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부모님을 버리라, 그런 성경 말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나를 이 땅에 있게 해줬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가 있는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오늘 주신 말씀 25절 말씀 보면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낳아준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것. 잘못하면은 이렇게 어머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님이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주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기저귀 가는 것, 똥기저귀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컸어도, 저는 지금도 그래요. 찬이가 아침에 밥 안 먹고 나가면은 맨날 컵에 밥 떠가지고 가면서 먹으라고 이렇게 우리 엄마가 갖다 바치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어떨 때는 먹기 싫다 해도 억지로 내보고 들고 가가지고 또 주고. 그게 엄마의 마음이라는 거죠. 엄마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이 엄마를 너무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부모를 카베다라는 무겁게 생각하는 건데,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입니까? 잘못하면은 엄마가 이제는 연세가 많아 늙어졌기 때문에, 엄마가 연세가 많아서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하고 그러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우리는 어머니를 경히 가볍게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시는 말씀 보면은 절대로 아무리 어머님이 연세가 많고 하더라도 늙은 어미를 가볍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어머님이 이제는 정신이 없어지고 힘들고 그래도 그 어머님을 무겁게 존중을 해드리는 것이, 그것이 자녀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은 부모님의 마음이 기쁩니까? 오늘 주신 말씀은 먼저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22절에 보면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청종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따라주는 겁니다. 내가 따르지 못해도 따르려고 신용이라도 그냥 해주는 게 그게 맞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들이 자식에게 난 좋은 일 나쁜 일 시킨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들어주고 따르려고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고, 그리고 어머니는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어머님이 자기한테 잘해준다고 해가지고 그 어머님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왜? 엄마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것으로서 어머님을 무시하고 경히 여기지 말고 존중해드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6.25 전쟁 때 겪으신 일입니다. 그 권사님이 북한에 계셨다고 월남하신 분인데, 북한의 가족들이 이제 전쟁이 나니까 시골로 피난을 가셨는데, 식량을 가져오기 위해서 3살 된 남동생을, 3살 된 아이를 데리고, 옛날에 소가 몰고 다니는 달구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골에서는 소 구름마락 하는데,
그 구름마 뒤에 이제 타고 가다가 그날이 마침 흥남 질소 비료 공장을 폭격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막 폭탄이 엄청 떨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정신이 없이 철길을 건너다가 그 철길을 달려오는 기차 소리를 못 듣고 그 기차가 이 마차 뒤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님이 나중에 그 3살 아들과 함께 그 물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물에 떨어졌는데, 근데 그걸 이제 나중에 그 권사님이 북한을 방문을 해서 그 형제 자매들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보니까 그 3살 됐던 그 동생이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본 동네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그 어머님이 그 철길에 받쳐서 물에 떨어지면서 자기 다리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피가 그 강물에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어머님이 3살 된 아이를 안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자기 다리가 끊어졌는데 그 3살 된 아이를 안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아이를 살게 하고 그 어머니는 거기에서 피가 흘러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야말로 정말 부모님들의 말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그 어머님을 우리가 경시하거나 아니면은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그것은 이 천륜의 인간의 도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신의 목숨보다도 자녀의 목숨을 더 귀하게 생각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말씀을 순종해야만 하고 또 부모님을 높이 받들어 모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게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요즘은 이 말세가 되어서 이 인륜이 파괴되고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 중에 뭐 부모님들한테 좀 잘하는 것이 그것이 대단한 것이라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그러한 도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번째는 오늘 말씀 보면은 진리를 따라서 지혜롭게 의인으로 사는 의인으로 사는 것이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23절, 24절 말씀 보면은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진리를 따라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고 따라갈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까? 저는 그 진리를 찾았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따라가면은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로 믿고 사는 것이 진리로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어떠한 유혹에도 떠나지 않는 것이 진리를 팔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혜롭게 사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해서 만일 우리가 지혜롭지 못해서 죄를 따라가고 악을 따라가다가 감옥에 가게 되고 또 이 세상에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지옥에 간다면은 그것은 부모님을 아주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진리를 사되 팔지 말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러할지니라. 우리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에 지혜를 가지고 명철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1편 시편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지혜의 근본이에요. 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세상의 지식 안 배워도 하나님을 바로 경외할 수 있다면은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잠언 3장 5절 6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내 명철을 의지할 때 지혜롭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뭐가 모자라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갈 때라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 삶을 통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또 용돈도 많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부모님을 궁극적으로 기쁘게 하는 일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악을 떠나서 진리를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나깨나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느냐.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 신앙의 선배들이 나라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알기는 알아야 돼요. 부모님들이 어떻게든 자기 자녀 잘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말 보리밥도 못 먹고 살 때에 자기 자식들을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기도 덕분으로 여기까지 온 줄도 모릅니다. 왜? 세계 평화 얘기하기 전에 내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살게 된 것, 부모님들의 기도가 결정적인,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들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었겠어요? 아까 6.25 전쟁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만 하더라도 제 밑에 동생 둘이가 병원에도 한 번 못 가고 죽은 거예요. 그렇게 쓰러져 갈 때에 부모님들이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그냥 도리로서 해야 하는 것이고 신앙인의 기본적인 도리고 그리고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그러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은 이제 성년이 되면은 부모님을 떠나는 것으로 성경이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모님을 이제 나이가 들면은 떠나게 되는데 이제는 자녀들은 부모를 떠나서 이제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가 언제나 끝까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자녀를 떠나보낼 준비를 언제나 해야 합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 자녀들은 부모를 떠나는데 부모가 자녀를 떠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헬리콥터 마음도 나오고 무슨 캥거루 마음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이게 결국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집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어떤 사람에게 집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집착하는 것은 좋은 그러한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성도의 바른 인생길입니다. 이것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몸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가 좋은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 자신들이 좋은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부모님께 좋은 자녀가 될 따라야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자녀가 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못하는데 자녀들에게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억지로 하면 되지만 그게 기대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요즘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왜 손자, 손녀들을 그렇게 좋아하느냐 하면은, 그 자식들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못한 걸, 그 손자, 손녀들이 그대로 나중에 해줄 거라는 그런 그 생각이 있다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참 잘 돼야 웃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하는 그걸 갖다 그대로 그 자녀들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옛날 고래장 하러 갈 때 자기 노모를 지게에다 지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가가지고 자기 할머니를 내려놓고 돌아오니까 그 아버지가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아들이 그 지게를 다시 지더라는 거 아니에요. 물어보니까 왜 이 지게를 여기다 안 버리고 지고 가냐니까 나중에 아버지도 지고 와야죠.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도 우리가 먼저 부모님에 대한 그 효의 모범을 보여야 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사람이 철이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를 보려면은 철이 안 들었다는 것은 뭘 증명하냐면은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어린 애들 그렇잖아요. 철 안 든 애들은 자기 우유 주는 것만 생각하고 자기 배고픈 것만 생각하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어릴 때 학교 갔다 와가지고 배고프면은 누나가 밥을 먹든지 말든지 그냥 내가 다 먹은 거냐. 철이 안 들어서 그러는 거죠. 철이 들면은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고마움을 생각하는 것이 그게 철이 든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자녀들이 아직 그 철이 안 들어서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기다려주면은 다 철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는 효자 아닌 자식이 없다고. 아니, 실감합니다, 그거는. 저도 실감을 해요. 저도 아버지를 보내고 나니까 더 효자, 왜 그러냐 하면은 살아계실 때는 그만큼 어려운 거죠. 서로의 감정이 부딪히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돌아가시고 나면은 아무런 그런 감정의 부딪힘이 없으니까, 더 효성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살아계실 때에 잘못한 사람일수록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난리예요. 왜? 뭐 그렇게 해서라도 또 마음을 또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것은 자기를 위한 거지 결코 돌아가신 부모님들 위한 게 아니죠. 그래서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계실 때에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고 섬기시고, 그리고 최고의 효도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실 때에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 이 땅을 떠나실 때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하고 천국으로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부모님들을 위해서 비록 멀리 떨어 있지만은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